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영적무장 1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잠깐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정체성이 큰 혼란 중에 있는 사자와 진돗개, 저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개젖을 먹고 사자가 크면 개가 엄마인 줄 알고 개가 으르렁거리면 꼼짝 못하는, 뭐 아까 저 영상에 막 개껌도 먹고 그 큰 이빨로 개껌 씹어 먹고 또 곰 앞에 도망가고, 오히려 그 진돗개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순하게 따라가는, 참 뭐 재밌기도 하지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근육, 그 셀, 세포 자체가 그 단위 면적단 힘이 일반 다른 동물의 근육과는 비교 안 되는 힘을 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큰 힘으로 코끼리도 쓰러뜨리고, 뭐 사람은 감히 그 앞에서 뭐 힘도 맥도 못 추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의 왕. 근데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큰 이빨, 엄청난 힘, 그것이 하나도 사용되지 못한 채 그냥 개 옆에서 낑낑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어느 날 야생 사자가, 그 사자후 있잖아요. 그게 저주파라고 해요. 그 사자후가 수십 킬로바까지 그 소리가 울리는데, 그 사자후 소리를 들으면 다른 동물들이 오금을 저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밀림의 사자가 사자후를 부르짖을 때 저 사자가 문득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이 일깨워진다면
그 엄청난 근육과 이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저런 모습이 아닌 밀림의 왕.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렇게 광야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누를 쫓는, 또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와, 멋지죠? 이 사자 안에 하나님의 왕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서랍의 모습 가운데 사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와 같은 용맹하고 늠름한 하나님의 왕의 어떠한 형상을 내포한 그러한 사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자인데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자인데 개만도 못한 인식을 갖는다면 늘 사탄의 포효 앞에 낑낑대고 오금을 저리고 두려워하는, 저 영상에 나오는 그 정체성을 잃은 사자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나?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나는 수지선언 목자교회 교인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머지 6일 남은 시간은 어떻게 지납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겠죠. 왜요?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정체성이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지요. 그냥 직원이지요. 사장이지요. 학생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탄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교인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니까.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만 가지면 자칫 영적 어린아이로 살 수 있습니다. 늘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는 늘 도와달라고만 하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 요즘 10년 사이에 우리 안에 열려진 인식 가운데 하나가 신부에 대한 인식.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는 자녀의 인식보다 더 깊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신부로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기를 힘쓰지요.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밤이고 낮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랑 데이트하자고 하시고, 그래서 막 밤에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속삭이는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한 6개월, 1년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그 첫사랑을 잃는 가운데 다시 옛날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좀 답답해 하시긴 하셨는데,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고백이 완전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인식,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수지선원 목자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또 이 시대에 하시는 음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한 번 더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정체성. 군인이라고 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피부에 절감하지 못하셔요. 여성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자들 축구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싫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93년 5월 13일에 입대했습니다. 24살에 입대했기 때문에 좀 늦게 입대했어요. 처음 사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 영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관이 그 부모님의 배웅을 잘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입대한 그 사병은 사복을 입은 채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시면 이제 일어서 하면 이제 일어서요. 오합지졸이죠. 자, 앞으로 가 하면 이제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돌아서 이제 그 문이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문이 안 보이면 갑자기 이제 돌변합니다. 뛰어 이 새끼들아 하면 이제 막 뛰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 옆에 조교들이 막 똑바로 안에 10원짜리, 18원짜리, 이 10세켈, 18세켈, 이거는 뭐 세켈 아주 세켈, 그 성전 그 은 세켈, 그 세켈이에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막 욕하기 시작하면 막 그다음부터 저는 처음 이제 딱 돌아가면 뛰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욕들을 많이 들었다가 신학대학 가고 사역하면서는 그런 욕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욕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센 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와, 막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막 앞으로 누워 뒤로 누워 막 기어 하면서 그 사복이 다 막 모래 흙에 막 다 이렇게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영내에 들어가면 그 내무반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옷을 다 벗게 하고 훈련복을 입게 합니다. 그 흙 묻은 옷을 고이 이렇게 접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요. 근데 부모님의 가슴이 짠하지요. 왜냐하면 멀쩡한 옷이 흙구덩이로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제 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이 싸제 물을 뺀다고 그래요. 이 싸제가 뭐냐면 이제 일반 사회의 물을 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음식, 또 뭐 잠자는 것, 뭐 뭐든 걷는 것, 이게 탁 이렇게 절제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행동 못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2인, 3인 짝을 져서 가야 돼요.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프리하게 살다가 군대 들어가서 막 그 억압을 받고 규율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막 제식 훈련, 그리고 뭐 총검술, 그리고 뭐 좀 지나면 이제 사격, 그리고 수류탄 던지는 것, 뭐 화생방 훈련, 뭐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전쟁하기에 합당한 군인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군대 갈 때 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저에게 계속 외식을 시켜 주셨어요. 뭐 개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그렇게 완전히 배에 기름기가 잔뜩 껴 있었는데 첫날 가서 군대 짬밥이라고 하거든요. 그 된장국을 군인들 말로 똥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된장만 풀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된장만 풀고 건더기가 없어요. 와, 처음
진짜 그 군대 짬밥을 딱 먹는데 이 속에서 이 항거를 하더라고요. 그 위가 한 달 동안 개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그 풀풀 날리는 그 정부미에 그냥 된장푼 그거를 딱 먹는 순간 첫날 제가 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점어서다가 제가 이렇게 위 경련이 일어나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렇게 프리하게 그냥 풀어져 있던 나의 몸과 정신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그 어떤 문화 충격이지요. 적응하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점점 이제 각도 잡히고 또 총도 쏠 수 있고 또 훈련 끝난 다음에 주특기도 이제 배워서 이제 26개월 동안 이제 군인으로서 훈련 받고 그렇게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군인. 또 제가 군복무했던 그 시기가 93년, 94년, 95년인데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손톱을 다 깎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좀 이렇게 머리카락 좀 잘라서 편지에 유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봉해서 이제 너희들 혹시 전쟁이 나면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손톱과 머리카락을 집으로 보내겠다. 아마 좀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보내진 않고 아마 그런 좀 퍼포먼스를 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전쟁 나면 군인은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사지로 진격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 못 가는데요. 나 집에 갈 건데요. 그러면 총살이에요. 그와 같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전쟁에 그 위에서 가라고 하면 그냥 그 사지로 그냥 돌진해야 하는 군인, 자신의 자유와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을 받은 그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군인,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우리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이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자,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주께서 정체성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종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12장 41절 보세요.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은 한 번도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보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오합지졸로 나왔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딱 진영을 갖춥니다.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내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오와 열을 갖추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그 성막 주변에는 또 레위 지파 중에 각 족속이 또 오와 열을 갖춰서 그 성막 주변을 포진하고 또 그 사방에 있는 세 지파들은 다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깃발이 군대라고 하는 그 표시잖아요. 그 깃발들을 들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할 때는 오와 열을 갖추고 척척척척 그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잘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주여, 하나님은 나의 군대, 내가 함께하는 나의 군대, 나의 전쟁을 벌이는 나의 자원 속에서 전쟁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메뚜기라고. 그들은 거인 장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만도 못한다. 자,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완전 그냥 어린아이 투정 부리고 있잖아요. 군인이 이런 투정 부리면 안 되잖아요. 막 왜 우리를 왜 여기 끄집어냈습니까? 응?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헤매야 합니까? 이 만나 먹기 싫습니다. 뭐 툭하면 원망하고, 뭐 툭하면 막 돌아가자고 하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은 정체성의 혼동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또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끝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수 있어요. 자,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에 여전히 전쟁이 있을 때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키가 몇 미터예요? 3m. 머리에는 노투구를 쏟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이 몇 킬로예요? 80kg. 여기 80kg 손 들어보세요. 그 몸무게가 갑옷 무게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 창날만 7kg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방패든 자가 또 앞에서 호위무사로 호위하고 있어요. 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 엄청난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그 거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봐라, 나를 이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이 골리앗 앞에 또 이스라엘이 자신을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고 막 오금을 저리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형국 속에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의 멘트입니까? 다윗. 몇 살이에요? 한 16세쯤 되는 그 골리앗의 그 포효 앞에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새끼가 누군데, 그런 식의 멘트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정체성이 분명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야.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자, 그러면서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네가 들고 있는 그 배틀제와 같은 그 칼과 창,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면 내가 들고 다니는 이 물맷돌에 돌 하나로 넌 끝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 돌멩이에 권능을 주시면 너는 이 돌 하나로도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어. 왜?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이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스스로의 정체성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교인이에요. 난 그런 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사님, 그 지난주 그 류선혜 선교사님, 그 김지 선교사 그런 분들이나 뭐 어디 가시는 거지. 저는 무서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덜덜덜 떨면서 나는 싫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혹시는 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 안에 뭐 배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류의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제 안에 그냥 그러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그 24살 군대 가기 전 1월 달에 어느 기도원에서 성화를 보았는데요. 그 성화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장면, 근데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제가 몇 번 간증했던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좀 올드하지요?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이 고백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그때 도봉역 앞을 이 찬양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가슴이 이렇게 뜨거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이 허름한 죄인을,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막 걸어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때가 20대 초중반 된 그 나이였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고갈될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상 제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누구로부터 카운셀링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좀 넋두리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에게 공급을 받나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나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좀 단단하게 훈련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대 가서도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군대 안에서 일반 사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찬양 집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러면서 핍박도 받고 또 이 일반 일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일도 감당해야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제 안에 분명한 인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마음으로 휴가도 반납하고요, 교회 일을 했습니다. 일반 사병이었는데도 휴가도 반납하고 복음 전하려고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찬양 집회도 준비하고 또 고난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인으로 훈련 받으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요즘 제 마음 안에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라. 이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주님이 목회자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너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야 한다.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의 부르심을 위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군사를 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 너무나 중요한 부름이라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일종의 키즈라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집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성긋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이 어떤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불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불이 지나갈 때 안 타고 남는 게 상이 되고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 불이 시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단체는 이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그냥 쓰러져 버릴, 왜요? 그 정체성 자체가, 그 신앙의 질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종교인 또는 교인 이런 형태로 세워졌던 것들은 아마 우수수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정체성 위에 선 사람들은 이 불이 지나가도 오히려 더 정련되어지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불이 지나가면서 다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정금처럼 오히려 빛나는 마광된 그러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설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 저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김지수 선교사님, 류선혜 선교사님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알잖아요. 이분들의 중심이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젊은 시절부터 올곧게 걸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해외에 가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의 40 되셔서 가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하며 수행하면서 어떻게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꼭 사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선교사 가기 전에도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애타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쓸모없는 종교인,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 광야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잡족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3월 6일부터 에베소서 6장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3월 6일이면 어떤 시기냐면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이 코로나가 막 대구 지역에 막 퍼지면서 이게 이제 처음 심각하게 이 나라와 교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그 초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주신 감동이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올 텐데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뭐 준비하라 집회도 있었고 또 외부 강사도 있었고 또 여름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19번째 주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에 서야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야에서 뭔가 달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쪼무라기 같은 잡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서 흐트러지고 멸망하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는 군인으로 설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군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한아름 가득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군인은 누군가? 군인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 어떠한 사람이 군인인가? 첫 번째, 군인은요 전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주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졌어요. 주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영적 군인들은 이 전쟁이 무엇인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전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전쟁에 대하여 개념이 없어서 막 아군에게 막 총질을 하면 그 군인은 이거는 진짜 오히려 해가 되지요. 그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장동건, 원빈 주연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이제 장동건이 형이고 그 원빈이 동생입니다. 둘이 너무 친한, 정말로 서로 정말
너무나 가까운, 요즘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제 우애가 있는. 근데 이제 동생이 군인으로 징집돼 나가면서 형이 동생을 너무 아껴서 함께 이제 군인으로 이제 본인도 자원해서 이제 함께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근데 이 형의 마음은 나라에 대한 마음보다는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전쟁할 때 함께 나가서, 근데 이 형은 또 전쟁을 되게 잘합니다. 총도 잘 쏘고 굉장한 지략가라 막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이 어떤 전쟁에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적의 포로가 잡혔는지 이 생사불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동건 형이 막 눈이 막 뒤집혀져서 막 동생을 막 찾다가 형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이 죽은 줄 안 거예요. 근데 동생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살아서 여전히 군인, 아마 장교로서 이제 복무를 했고, 이 형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이 국군이었다가 인민군이 돼버립니다.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워낙 이 총을 잘 쏘고 워낙 이 용맹스러워서 그 전쟁에 유명한, 아주 정말 그 군인이 나타나면, 그 꾀레군이 나타나면, 인민군이 나타나면 막 이 아군, 우리 국군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군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그 형이 그 군인인지 모르고 그 전쟁에 나가다가 이제 백병전, 이제 막 총칼 들고 막 싸우는 백병전에서 그 형을 만납니다. 근데 이 형이 막 눈이 뒤집어져서 막 동생이 이제 본인은 이제 인민군이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설교를 잘 들으시네.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이런 표정이 아닌데, 주여. 그래도 재밌게 계속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맞부딪혔는데 이 장동건이 원빈을 못 알아보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이 원빈이 형 나야 나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드는데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이 국군인 거예요. 본인은 인민군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다가 눈이 뒤집어져서 갑자기 총을 들더니 다시 인민군 쪽으로 향해서 막 쏘면서 동생한테 도망가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장렬하게 본인이 전사하면서 막 총을 쏘다가 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람의 심금 울렸던 것은 결국 가족에 대한, 결국 뭐 이념도 중요하지 않고 뭐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서 심금을 울렸는데, 군사학적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이거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뭐 아군 조건, 이거 뭐 오직 내 동생, 오직 자기 피부치. 그래서 막 뭐 낮에는 막 국군이 됐다가 막 다음 나라는 막 인민군이 됐다가 또 동생 만났더니 헷가닥에 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완전히 또라이. 이런 군인이 있으면 난리 나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정과 욕심과 이거에 막 하면은 뭐 여기서 총을 쏘다가 또 막 목사 총을 쏘다가 막 소총을 쏘다가 막 선교사 총을 쏘다가 막 띵 하면서 막 자살하고. 주여, 전쟁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정의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망치는 거지요. 사탄에게 속는 거지요. 자,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합시다. 군인으로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써 사탄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모든 인류를 꽉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인간을 붙잡은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그 열쇠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권위를 교회에게 준다. 이 교회는 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탄에게 뺏긴 그 적지를 향하여 쳐들어가라. 그러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원어가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해. 왜?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복음을 들고 밤바라 하면서 앞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진격해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루산의 선교사님 김성사님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 막 이맘 이슬람 목사도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여호와의 군대가 이 복음의 권능을 들고 음부의 권세를 치면서 그곳에 갇힌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루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에게 율법과 복음과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셔서 죄악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 전쟁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전쟁이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제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주님이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구원하셨을 때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 계속해서 이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소명, 그분의 부르심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희미해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뭐 꼭 전도해야 됩니까? 꼭 선교해야 됩니까? 뭐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 배부르게 살고 그냥 기복주의만 바란다면 이거 완전 이게 진짜 맛이 간 거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전쟁으로 구원받고 이제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군인은 누굽니까? 이것을 위하여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무장 안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자살하는 겁니다. 뭐 총이 날라오고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제 맨몸으로 나가면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강건해져라. 그리고 이 마귀의 이 간교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것을 능히 이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대장이시니까 이거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다. 이 사탄의 역사가 루시퍼, 사탄들, 귀신, 그 어떠한 영계의 문화, 정치, 교육, 미디어, 여러 영역의 속임수로 또아리를 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 어떠한 영적 체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모든 사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불로서 진리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치면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사탄은 견딜 수 없이 우리가 진격하는 곳에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은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떵떵거리면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을 때 교회가 순종해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에는 더욱더 이 전쟁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사탄은 할 수 있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끄집어 내려가려고 그렇게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4절부터 쭉 보면 그 무장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강조하지요, 통독 강조하지요, 전체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이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진리예요. 이 진리 체계로 나의 중심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진리로 무장되십시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날마다 이 가슴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회개로서 정결하게 된 이 가슴 마귀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 찔리는 거예요. 사탄의 단도가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그 정죄가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로서 예수의 피에 젖은 우리의 호심경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저는 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십자가를 전했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공로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한 능력인지, 그 단순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막 숨 넘어가는 사람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무기가 분명해야지요. 지금 여기 죽어가는데 지금 1분밖에 시간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십니까?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요즘 제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강해하면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주님이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뭔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회개하고 각성된 다음에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 믿음이 방패가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하게 하는 파워,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분명히 들려져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무장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구원의 투구.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의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또 천국 가는 미래적 구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의 실패, 내 삶의 절망, 내 삶의 죄, 내 삶의 영적 공격에서 지금 나를 건지는 그 구원의 현재성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위기와 공격과 그 모든 어려움 앞에 그것을 뚫어내는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그것을 뚫어내는 그 관계를 밝히는, 그리고 이 검으로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깨달음, 레마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늘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 어떤 영적인 공격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검. 저는 이 성령의 검이 많아요. 자, 마지막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헌신,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적 자원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 기도하는 열정만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요. 저는 감사한 게, 아까 군사로서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20대 때부터 영혼 구원하느라고요, 2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영혼이 회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1살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복음을 30분 동안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30분 동안 전하는데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아이들이, 그때도 중학교 애들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천막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기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를,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영혼, 사탄에게 잡힌 영혼,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써 기도할 때 그 강력한 기도의 영적 무장은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트립니다. 그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 바로 그 행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세, 그 시간을 위한 특세가 드려지고, 또 우리 강사 도우미, 또 우리 중보 기도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또 교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는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실제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그 보혈로서 씻겨지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씻어내고 변화시키는 그 일이 여호와의 전쟁의 일인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사들은 이와 같은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하늘의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선포하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강력한 전쟁을 수행할 용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되어 계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정말 안 돼요. 성령께서 군대가 서야 한다, 이와 같은 무장을 하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군인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군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즉시,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요, 회심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회심한 그날, 저도 주님 만나고 난 그날 집에 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호와의 전쟁, 물론 그때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20살 때부터 외쳤어요. 어린 20대 나이 때부터 외쳤어요. 왜요? 처음부터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 자체가 사탄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에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더 제자훈련 받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복음을 받았다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탄에게 묶인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전쟁을 바로 그 즉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되어 더 강력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연말 당회 앞두고 또 우리는 직분자를 많이 세울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지요. 어쨌든 그러게 중요합니까? 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서야 될 사람은 진짜 영적인 하이라키,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영적 무장을 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갖고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주신 다음 세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람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적 무장 말씀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무엘하 그 다윗의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 가슴 뜨거운 그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무엘하 23장부터 보세요.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대요. 토꼈대요. 그때 세 용사, 강한 용사입니다. 마이티 워리어예요. 그들이 아니야, 우리 싸우자, 도망가지 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면서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 혼동돼서 막 도망가는데 세 용사는 막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막 어떤 한 용사가 막 앞에 나가서 막 일대 막 백천 막 삼손처럼 막 싸우는데 나중엔 칼이 막 손에 거의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막 쳐서 막 다 물찌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손에 함께 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막 도망가다가 이 한 명이 막 일당 100으로 막 무찔리거든요. 그 막 도망가다가 야 저기 봐라, 저 장군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블레셋을 무찔러. 야 우리도 갈까? 그래 가자. 막 다가가는데요. 막 이 용사가 무찔리면 쓰러지면은 고기 가서 찌르는 거예요. 막 다 막 피 흘려서 막 다 죽어가는 거죠. 이겼다. 완전히 쪼무레기들이죠. 완전 양아치들이죠. 완전 주의. 그러면 안 돼요. 막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막 뒤에 가서 왜 이겼대 막 이러고. 그러나 이 군인은 막 계속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쌈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또 토끼입니다. 12절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라. 여기 도망가는 그 오합지졸에 그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앞에 이 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밭 한가운데 녹두나무 그 밭 한가운데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용맹을 보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곳곳에서 서서 보고 올라올 때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 영역 가운데, 그 목장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가 거한 그 영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그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이와 같은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또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싸춤을 추시면서 나의 용사들이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열방을 맡기리라, 세상을 구원할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더 부어주리라,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이 전쟁의 훈련으로 무장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오늘도 기도 인도한 우리 집사님, 이 낙태 영역, 이 정부의 여기에 관련된 또 여러 그 찬성 반대 이런 것들도 막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 제발 좀 여러분의 그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고, 또 북한 사역 이제 또 내일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는데 한 70-80명의 북한 관련 헌신된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생기학교도 있고, 또 선교지의 그런 역사, 또 이제 시니어 그런 어떤 교회도 더 세우려고 움직임이 있고,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분명한 군대로 오와 열을 정렬하여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요 11월은 특별히 기도의 달로 제가 선포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이 짬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뭐 한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1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도 중인데요, 다음 주는 성령 집회가 없고 11월에 강력한 기도의 메신저를 좀 세워야 되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되나, 뭐 성령 인도를 받을게요.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이 시대를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 새벽에 그리고 밤에 낮에 또 곳곳에 목장에 이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이 코로나 이제 뭐 내년 정도에 어쨌든 정리가 될 텐데 그 전에 잘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떠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부흥을 부실 때 곳곳에서 준비된 여호와의 군사가 쫙 투구를 쓰고 딱 진리 허리를 딱 메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전신갑주 입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불칼 들고 복음의 신을 딱 신고 딱 오와 열을 딱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소명의 그곳에 척척척 전진해 가면서 음부의 대문을 깨뜨리고 그곳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여러분 각처에서, 여러분 곳곳에 열방 땅끝까지 그렇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우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자후예요. 여러분이 라이언인데 독이 돼서 아까 그 이상한 정체성 혼란의 그 사자처럼 낑낑대지 마시고 객검 씹지 마시고 저 들판을 뛰는 그 누를 잡아먹는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 사탄의 이 십시계를 깨뜨려버리는 18원짜리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설치하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좀 더 빠르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도 합시다.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선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정전하고 곱게 다 부르리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그만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구석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말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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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정체성이 혼돈에 있었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부담도 되고 눌리는 마음이 있지만 진리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죄에 묶여있고 사탄에 묶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살리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친척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묶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주여 붙들어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 게으름들 버립니다. 영적 게으름들을 버립니다. 영적 게으름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묶인 것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끊어지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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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것들, 주여,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여 일어나라.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우리 주의 군대 일어나세요. 주의 군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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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쇠사슬에 묶여서 소리를 치고 울부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롭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자살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묶임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라사인에게 그 모든 묶임이 끊어지라고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쇠사슬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그 지역 전체에 강력한 메신저가 된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발휘하셔야 합니다. 발휘하셔야 합니다. 군인으로 일어서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주님,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눈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뜨거움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주의 군대 일어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의 군대 일어나 아버지 주의 군대 일어나 아버지 축복합니다. 묶인 자들 이렇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묶인 자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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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주의 군대 일어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군대, 군사는 그런 것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에요.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군사는 담대합니다. 묶인 자들 군사는 담대해요. 자유케 하네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세요. 영적 권위를 사용하세요. 영적 능력을 사용하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을 믿어라. 모든을 감추 힘없는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더 기도하세요. 더 힘써 기도하세요. 더 힘써 기도해서 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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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을 뚫으세요. 낙심을 뚫으세요. 영적 침체를 뚫으세요. 영적 침체를 뚫으세요. 상처를 뚫으세요. 상처를 뚫으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
더 기도합니다. 아직 그 오랫동안 어떤 예배가 닫혀 있어서 뭐 찬양과 기도는 크게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확 뚫리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 이런 기도를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군인으로서 일어나라.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앉으셔도 괜찮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셔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과 같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나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로서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보좌까지 침노에 들어가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권위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주여 방언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뚫으세요, 뚫으세요.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방언하세요. 방언,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세요. 뚫어질 거예요, 뚫어질 거예요.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나의 싸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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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싸움 뚫고 들어가라, 뚫고 들어가라, 뚫고 들어가라. 이것이 나의 싸움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담대하라.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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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전쟁하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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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승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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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승리하네.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나가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가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가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이것이 나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용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세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This is our fight, my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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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our 세기를 만드시는 그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격해 나가세요. 진격해 나가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진리의 허리띠, 속을 밝히시는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의 기도. 주여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쥐어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입니다. Lion of Judah, Lion of Judah.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사탄을 밟아버리세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세요. 사탄의 거짓 송사 밟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세요. 너는 여호와의 군사라. 너는 여호와의 군사라. 너는 여호와의 용사라.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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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언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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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되었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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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